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92장 찬송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은혜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며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심과 결단 속에서 또 다른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밭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순교를 앞두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곧, 즉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42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급하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걸 프레임 소설이라 그러는데 제가 읽은 것 중에 한참 고민됐던 건 이청준 씨의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밤에 그 아군과 적군이 북한군과 한국군이 계속 전쟁을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던 때에 농부가 밤에 자는데 목에 총을 탁 들이대고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참 저도 고민했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서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렇게 끌려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언제 누가 죽을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 그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죽이겠다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급하게 쓰여져 있고 16장까지 아주 간결하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빨리 읽으면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 큰 축이 있다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과 뜨게 한 후, 그리고 또 맹인이 또 나온다 그랬어요. 뜨게 하기 전에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의 사역. 그리고 10장 46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10장 46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맹인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장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쭉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장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면 반드시 갈등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11장엔 갈등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갈등 상황으로 이어가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1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벳 하면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 마을이란 뜻이에요.
바게의 마을, 벳다니, 다니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바게와 다니는 무화과 열매를 쓸 때 말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는 조그마한 열매고 바게는 큰 열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로 가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순종해요. 순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왕의 입성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의 입성,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신 왕,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리스도,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로마 황제는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둘리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새로운 왕이신 거예요. 자, 그 왕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거기 이제 12절 말씀 볼까요?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가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예요. 열매 없는 예루살렘,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우상단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온갖 죄악의 문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나귀를 선뜻 내놓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죄악의 소굴이 됐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유월절 때. 근데 비둘기 값이 한 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비둘기 살려고 했더니 이거 10,000원이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은 히브리 지폐로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를 가져가면 10,000원짜리를 바꿔주면 좋은데 제사장하고 짜고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000원을 바꾸려고 그러면 15,000원 내면 10,000원짜리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이 장사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제사장들한테 와가지고 돈을 내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저 좋은 자리에 시켜주면 내 소득의 일부를 갖다 줄게요. 오늘날도 이렇게 환원해서 말한다면 목사한테 장사꾼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장사하게 해주면 제가 11조도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좋은 차도 하나 뽑아드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자 그러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난리 바가지 속인 거예요.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귀를 드리는 일에 서슴없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고 성전 안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질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 뒤엎고 무너질 거다. 그 무너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0절 말씀이죠. 20절.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에 그 20절 위에 여러분 주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마을에 가서 무화과를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마를 거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요.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이 성전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를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와서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고 성전 무너질 거다. 이건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D 75년에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는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 사이를 금으로다가 이렇게 붙였다, 그 정도로 화려하다. 그러니까 티투 장군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돌을 다 무너뜨려 봐라, 금덩어리가 있으면 다 가져와라. 이래서 싹 무너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너지듯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세계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러지만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가장 별이 빛나요? 캄캄할 때요,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가장 고단한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화려하게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즉 성전에서 종사하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7절 말씀부터가 그 갈등입니다. 27절을 볼까요?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반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폭 빠져 있으면 답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질문했더니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고서 30절에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십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사람이 세운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들이 머리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홍 기장님 맨 앞에 있으니까 정홍 기장님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당신 스스로 쓴 겁니까? 누구 권위로 쓴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 긴장해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부 제 입을 쳐다보고 있고 정장로님이 여기 옆에 서서 씩씩거리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가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예수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저 요한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야, 이런다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 거라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3단 논법을 펴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이제 정장로님 예로다가 하면 쉬운 거예요. 제가 백성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순간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 제 읽어보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화가 나가지고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논쟁을 할 때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수긍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더 일을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가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수긍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면 더 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더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에 가면 논쟁은 더 확산되어집니다.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젠 아예 대놓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12장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져요. 제사장들이 가서 완전히 왕창 무너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등장하느냐면 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또 뭔 시비를 걸려고 왔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더 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는 이 당시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유대 백성이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바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바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바치던 동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데베레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친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당시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개념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죠. 예수도 별 수 없네.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라고 하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올린 거예요. 올무에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한 거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만 이렇게 천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내라 그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수님은 항상 제3의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을 때 A냐 B냐라고 물으면 C를 생각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냐 저거냐 하면 제3의 방안을 내놓으면 쉬운 거죠. 예수님 항상 제3의 방안을 내놓으세요. 데나리온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 형상이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왜 엄청난 대답이냐 하면 가이사의 흉상이, 거기에 흉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흉상은 가슴 위에 이렇게 흉상인 거죠. 그리고 형상이라고도 하죠. 형상, 가이사 모양, 가이사의 모형인 형상이 거기 있거든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역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를 섬긴다면 가이사에게 너희 삶을 드려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이게 이제 칼이 누구한테로 바뀌어진 거예요? 칼잡이가 예수님이 잡고 칼끝이 이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를 섬기면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칼자루가 바뀐 거예요. 이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형상이라는 표현을 저번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휴대폰에는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로 들어가야 되고,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야 되고,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럼 우리를 누르면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의 아이콘을 누르면 유튜브가 나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누르고 흔들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를 눌렀을 때 너는 돈이 나오느냐, 명예가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를 흔들었을 때 네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물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흔들면 물이 나와야 되고, 주스가 들었으면 흔들면 주스가 나와야 되고, 술이 들었다면 술이 나와야 되는데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흔들어 볼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설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험 들었다고 그랬느냐? 그 시험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기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일주일간 머문다고. 머물 때 신부 측 부모는 신랑 될 이 후보자에게 술도 먹여보고 밥도 굶겨보고 일도 시켜보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술 먹었을 때 주사가 난다든가, 배가 고플 때 승질을 낸다든가, 일을 시켰더니 도망을 간다든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흔들었을 때, 흔들릴 때, 분노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구분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 더 볼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이젠 부활 논쟁을 가지고서 시험을 해요. 그 전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16절 말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서 오늘 마쳐보려고 그래요.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사두개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한문이냐 그러더라고요. 넉사자에 머리두자에 머리가 4개인 개 같은 사람이 사두개인이냐고.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이에요. 솔로몬 때 제사장이 사독이었어요. 그 사독 제사장의 직계 후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죠, 당연히.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 하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느라고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19절 말씀이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계대법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와서 첫째 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고 첫째가 죽으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을 개자에다가 띠대자예요.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하고 결혼을 해야 됐어요. 이게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취수,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러면 성경에 실제로 이런 역사가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으니까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하고 결혼해서 또 죽을까봐 셋째 아들을 빼돌리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는 그 사건이 창세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이렇게 5명, 7명이 있는데 7명과 다 결혼을 했다. 죽은 다음에 몇째와 내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몇째와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24절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그리고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들은 사두개인이라 그랬잖아요. 내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너희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하지 내세는 반드시 있다.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죽은 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라.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고 새 몸을 입는데, 그때는 결혼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이에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게 저는 많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분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물리의 그 양자역학이라든가 다중 이론, 뭐 평행 이론,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은 없다라고 했다가 우리가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아인슈타인도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궁금한데 누가 써놨더라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가를 안 갔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어떤 수를 쓰서든 죽었을 거예요. 안 궁금해요? 저는 무진장 궁금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요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진장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 세계를 커튼 뒤로 살짝 가려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상상 너머에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인 거예요. 뭘 상상하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인가 살다가 죽음이 문 앞에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궁금했던 것이 이제 풀리는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속으로 저러다 또 우리 목사님 죽는다 그러면 또 발발 떠는 거 아니에요? 떨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66년생인데 60년생은 110살까지 산답니다. 110살. 110살 전에 죽으면 단명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까지는 사세요. 110살, 120살까지 이렇게 사시고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우리도 역시 그 세계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 엄마가 아기 낳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기 낳을 때,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고 제일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아기 낳을 때의 모습을 가만히 제가 읽어봤더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55년 전에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말도 못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몸을 돌리잖아요. 아기가 돌리고 엄마한테서 4가지 호르몬이 나온대요. 4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호르몬이 나오다가 두 번째는 또 그 자유롭게 분만할 수 있도록 몸이 늘어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다가 세 번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긴장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남편 머리를 다 뽑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안 지른 세계에서 소리를 안 지르고 애를 낳은 여성은 1950년 이전에 우리나라 여자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에 아기를 낳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무음 출산을 했대요. 이빨을 꽉 깨물고서 소리를 안 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악소리를 하고 나서 응애하고 난대요. 그럴 때 그 엄마의 긴장과 고통과 공포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고스란히 전해진대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나오는 호르몬이 말도 못하게 사랑스러워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아기한테로 막 주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쑥 뺏어가지고 아기를 어디로 가요? 분만실로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처음에 눈에 딱 보이는 게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의사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반드시 남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래서 처음에 딱 보는 게 아기하고 남편이야지, 의사가 눈에 띄면 의사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그 호르몬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엄마의 산도를, 경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는데, 그 왜 우는 거냐 하면, 그동안은 이렇게 배꼽을 통해서 호흡했잖아요. 처음으로 폐로다가 호흡하는 그 호흡이 의항이래요. 폐로다 공기가 들어가는 그 소리가 울음소리래요. 그래서 안 우는 애기는 죽은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공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그래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기가 느끼는 공포와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확 출산이 돼서 그 나라를 보는 순간 천국의 아기 울음소리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건 출산이 됐는데 지옥으로 출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출산이 이 세상에서 마감되고 출산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냐? 땅으로부터 오는 거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떠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인하여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세금 논쟁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반문하셔서, 그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 이걸 묻고 계시고,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신 고난 속에서, 그 권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서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움받은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밝히 선포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셨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을 또한 우리가 읽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해나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